오늘 아모스 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없다 하여 포악한 자료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사한 일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아모스 6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무사한이라는 모습을 책망을 하죠.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돈하면 아니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상하상에 누워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켭니다.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려요. 그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잘 즐기는데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는 태도가 없는 뭔가 좀 부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부활신앙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다만 이생뿐이면 이란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만 이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 먹고 마시자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안전한 때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성공과 번영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의 안전이 사상 누각이라고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가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경제력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야. 4절로 7절 사이에 고백하고 있죠. 무사한이라는 삶의 태도는 경제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디 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요. 그게 권력일 수 있어요. 자기 재능일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자아라고 하는 우상 속에 완전히 아주 또아리를 든 뱀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화 작업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락이 이들에게 있어서 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삶의 태도, 바로 이게 무사안이라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요셉의 환란을 위하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요셉의 환란처럼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모압은 재산인가? 학력인가? 성취인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편안을 누릴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진짜 기억해야 돼.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존재 자체를 상대에게 내가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의존하면 안 돼. 의지할 수 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존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의존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거거든요. 그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순교는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의존의 대상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손대실 거거든요.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런 도전들을 받아봐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누구지? 환경에 딱 직면하면, 과제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실체가 흔들리게 되는 걸 경험하죠. 근데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무사 안일이란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역사를 경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중국 진나라의 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나라의 망명에서 새로이 결혼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진나라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 문공이 말해요.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난 이곳에 뼈를 묻을 작정이요. 다른 데는 못 가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고국에 돌아가서 큰 일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서 아내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흥한 실패명, 즐거움과 편안함의 이름을 망친다. 이렇게 말하죠. 즐거움만을,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그 추구로 인하여 당신이 정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보람이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 말에 감동받아서 고국에 돌아와서 큰 일을 하게 되죠. 백강 이경려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종의 칠대손인데 사람이 쉽게 안일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신독이다. 이렇게 임금에게 요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 있다 그래요. 홀로 있을 때를 삼가지 않아서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이란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의 어떤 교훈처럼 가만히 두면 더 세련되어지느냐? 아니에요. 타락해요.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요. 집안, 여러분 매일같이 청소하는데 어떻게 먼지가 또 쌓일까요? 그죠? 자동차 밖에 가만히 둬봐요. 점점 더 세련돼서 티코가 마티즈가 되고, 마티즈가, 예를 들어 소나타가 되고,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고, 마지막에 뭐 제네시스가 되고,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차가 고철덩어리로 바뀌죠.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것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진화,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칙에 위배되죠. 진화론이잖아, 론. 그죠? 론이 수만 번 계속 반복돼서 사실로 확인될 때 그때 법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론에 불과한 거거든. 근데 법칙은 뭐냐? 모든 것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더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거든. 신독. 내가 나를 살펴야 한다라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바르게 먹고 도리를 다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지. 미켈란젤로의 동기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벽화를 그릴 때 친구가 와서 물었어요. 여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 잘 보이지도 않는 인물 하나를 그렇게 그려내오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게 완벽하게 그려지니 그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해요. 내가 알지. 내가 알아. 내가 아는 거야. 미켈란젤로의 동기.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자기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 신독과 연결되어져 있죠. 미켈란젤로의 동기를 지닌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징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정반대로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참 극단으로 치닫는 성향이 있잖아요. 자신의 기량에 자부심 지니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만주의를 기울이고 무사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없어. 끝이 없는 거야. 내면의 감독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감독의식.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정말 극단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일을 맡기면 굉장히 꼼꼼해요. 와, 꼼꼼함으로 치면 저야 원래 좀 덜렁덜렁 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꼼꼼하게 일하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항상 비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그런데 그 꼼꼼함이, 꼼꼼함도 좀 나눠지는 것 같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꼼꼼함이 있고요. 일을 잘 처리하는 꼼꼼함이 있어. 예. 꼼꼼한데 되게 피곤해. 같이 일하면 예를 들어. 그거는 꼼꼼한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꼼꼼함은 현미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해. 디테일은 강해. 그런데 어떤 디테일도 큰 그림 속에서 디테일이 완성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은 세부 규칙이야.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 속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세부 세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법을 정할 때 그걸 고민하면 안 되거든.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사한 일도 문제이지만 정반대로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완벽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는 것, 망원경으로 바라봐야 할 거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때. 그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라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하나는 현미경으로 나의 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독하려고 하는 정신과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관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 그때 우리의 삶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노력하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등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등이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맥락을 놓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등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스스로 조심하라 요 사이에 넣을 문구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게 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니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등으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요 사이에 들어갈 맥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환란이 나에게 다가와도 올바르게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스스로 조심하라. 안일하지 않도록. 그럼 방탕함에 빠져. 방탕함이 우리를 환란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뭐랄까요? 녹처럼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 그 사이에 무엇? 우리가 정말 이 표현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면 방탕함이 내 눈을 가리게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모든 환난을 등이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사이에 하나는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 또 하나는 망원경의 시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혹은 환난이 내 앞에 다가올 때를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망원경으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 그게 여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물론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지만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현미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죠? 그냥 되게 조급해. 그죠? 정반대로 너무 멀리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느긋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을 때 오늘 닥친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여유를 내가 찾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사한 일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좀 더 먼 미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망원경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가 다시 돌아보게 될 때, 아, 다만 이 생뿐이 아니지. 이 균형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